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주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이 좋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름 휴가가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아마 금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절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교회에서 휴가 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배하는 종들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부활교회로 휴가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시작. 부활교회로 축하합니다. 네, 휴가를 빼놓고 부활교회 축하합니다. 이러시죠? 너무 길어서 그래. 다시 한번 할게요. 부활교회로 휴가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부활교회로 축하합니다. 네, 또 길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좀 잦아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창궐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하간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1년 중에 반을 열정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과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또한 친한 분들과 함께 때로는 지인들과 함께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 젊은이들은 애인과 함께 친한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에 가고 싶었던 곳, 찾아보고 싶었던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지만 이 휴가 시간에는 쉼도 그리고 힐링, 치유죠, 회복이죠. 그래서 힐링도 하고 충전도 하면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는 1년 중에 무슨 시간이라고 하느냐, 표본을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프타임은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축구 경기에서 보면 전반과 후반 사이가 있는 그 휴식 시간을 말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축구 경기는 전반 몇 분이죠? 45분. 그리고 후반 45분. 그리고 중간에 약 한 15분 정도가 하프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45분 동안에 열정적으로 뛰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한 번 하고 나면 대부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푹 쉬어져야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전반전 45분이 끝나면 휴식도 취하지만 이 감독이 전반전에는 무슨 부분에 잘했고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선수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미국의 바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TV 방송을 아주 크게 발전시켜서 사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60세가 되어서도 굉장한 열정과 아주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견치 못한 가운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냐면 그에게 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텍사스와 멕시코 중간에 있는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친구들하고 여름 휴가를 보냈다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4개월 동안 찾았습니다. 4개월 만에 찾은 아들의 시신은 싸늘한 죽음이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미친 듯이 찾으려고 강가를 헤매는 어느 날 그의 머리를 스쳐간 단어가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죠. 사업하느라고 아들하고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고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도 가족도 신앙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앞만 달려왔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바포더 씨도 인생이 멈춰버렸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45분이 끝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프타임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바쁘게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지 의미 있게 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바포더 씨의 하프타임입니다. 이제는 후반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후반전의 삶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후반전은 전반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은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전은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둘까를 고민하다가 의미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의미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성공 중심의 인생에서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바꿔 살자. 그래서 성공에서 의미로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포더 씨는 아들이 죽은 그 시간에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어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성공해서 의미로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목표였고 돈이 목적이 되어 돈만 벌고 살았지만 이제는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자. 이것이 바포더 씨의 하프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왜 삭개오가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느냐? 그 이유를 말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포더 씨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돈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 즉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돈에서 의미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국민의 열쇠를 빨아먹은 매국노였다. 매국노.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걸어
자기 배를 불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돈은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돈의 욕심에 매여 살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보고 싶었냐?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는 세리정의 직위를 가지고 오직 돈이 목적이 되어서 부당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외적 풍요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무엇 때문일까? 영적인 공허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힘 그리고 가진 돈의 힘으로 살아오긴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따돌림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독감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인생의 의미, 내가 과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라는 그러한 자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의 삶은 무슨 삶이었어요? 이타적인 삶이었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온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까.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삭개오죠. 이 삭개오의 이름을 헬라어로 보면은 자카리오스인데 무슨 의미를 가져온 깨끗하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요? 삭개오가 과연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나? 아니죠.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않을까. 여하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키가 작은 핸디캡을 이기고 예전 한글 개혁이죠. 그 개혁 성경에는 무슨 나무로 나와 있죠? 뽕나무. 예? 뽕나무. 예, 잘 아시죠. 뽕나무 노래도 있고 뽕나무 때문에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는 4절에 보면 무슨 나무로 나와 있죠? 예, 돌 무화과 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인생의 은혜로운 후반전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사건인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류용호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성경 식물편에 보면 이 돌 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쉐크마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재활과 갱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나 않을까 해서 갱생을 뜻하는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갱생이라고 표현해요. 재활은 알죠.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재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활과 갱생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보드시의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싶은 열망이 돌부화관암으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원이 세리상으로서 그 직위를 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만 모으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삶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부화관나무에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에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치로와 따돌림 속에서도 누구 하나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고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던 인생, 그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희 집에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주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왜요? 이유가 있죠. 저 죄인, 저같이, 저 사람같이 더러운 사람의 집에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수근거리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죄인과 함께 어떻게 그 집에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분의 집으로 같이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8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 보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직위의 힘을 가지고 돈을 모으다 보니 이것이 정상적인 수입인지 부당한 수입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느 것이 자신의 것인지 구분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 역시 안중에 없던 삶.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뜨거운 시간.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입신의 은혜를 받는다. 근데 이 입신의 은혜가 밥을 정말 맛있게 드시고 따끈따끈하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입신이 오시는 분이 있고, 너무 은혜가 돼서 영적인 입신이 오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알지요. 육신의 입신인지 영적인 은혜의 입신인지. 영적인 은혜의 입신은 할렐루야인데 육체의 입신은 특송을 하면 깹니다. 특송을 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이게 인위적인 힘으로 안 돼요. 졸릴 때는 까부러치니까. 요거 안 나오게, 요거 안 나오게. 요거 안 나오게 찍지 말고. 알았어. 안 나오게. 그럼 뭐 다 찍어야 된다고? 다시 연결하면 돼. 그래, 할 거야 빨리. 근데 요거 안 나오면은. 아이고 빨리 나가라 빨리. 특송을 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야.